고린도전서 12장의 전반부에도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12절로부터 다시 그 은사의 의미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사람의 몸과 지체의 관계를 비유로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7장에도 사실은 이와 유사한 그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도 보면 37절로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뭔가를 마시라고 지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요한은 7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예수님이 주는 생수를 마시라 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또 보면은 소자에게 뭐 하나 대접한 것? 생수를 대접한 자 잊지 아니하겠다. 얼핏 보면 우리 생각에 목마른 사람한테 물을 주는 걸 말하나? 배고픈 사람한테 밥 주는 걸 말하나? 옷이 없는 사람에게 옷 주는 걸 말하나? 라고 말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는 핵심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생수는 곧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말씀이 없는 자에게 들어오기가 심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칫하다가는 소멸하는 불이라 그냥 우리를 격돌해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대. 그러니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성령이 어떻게 보면 사단이가 아담과 하와에게 바깥에서 야 선악과 따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기본적인 역사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성령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등으로 복음을 전하실 때에 하셨던 그 역사처럼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성령이 거할 수 있도록 길을 닦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 길 닦는 작업이 다시 말하면 성경은 또 다르게 표현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 주의 말씀으로 성령이 거하시도록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도록 너희의 집을 지어나가라 그래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집을 지으란 말입니까? 주의 말씀을 자꾸만 들을 때 어떤 사람은 벽돌 한 장 깔게 되고 좀 더 열심히 듣고 깨달으면 2장 까는 게 되고 10장 까는 게 되고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너를 통하여 마음껏 역사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날마다 나의 말을 사모하고 벽돌을 사모해서 벽돌을 붙잡고 집을 지어 나가듯이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내 자신의 성령의 전을 지어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를 권면하사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삼위일체의 한 분인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너희 집이 완성되었으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어떻게 하라는 기다리라는, 결국 지어졌다는 거죠.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깨달았으니 너희가 성령이 이제는 너희 속에 마음껏 들어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서가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하라. 무슨 기도? 좋은 것으로 구하라. 아버지께 너희 육신의 애비가 어떤 때는 나쁜 애비라 할지라도 자식이 선한 것을 좋은 것을 달라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애비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이제는 기다리라는 것이. 결국 말씀을 다 배운 자의 모습 중에 가장 첫 번째 모습은 갑자기 무엇인가를 구하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까지는 세상의 것을 구했던 자였는데 말씀을 딱 배우고 나니까 변해버린 거예요. 뭘 구하기 시작합니까? 신령한 것, 주의 성령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게 될 때에, 그것을 지금 요한이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게 될, 그를 믿는 자가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사람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않더라도, 결국은 예수님이 하늘나라 승천하시고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합니까? 성령이 대신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님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했던 것을, 다시 말하면 그 성령이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주와 같이 복음을, 말씀을, 천국의 그 진리를 전파시키려고 성령께서 그 사도들에게 역사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말씀을 가진 자, 그리고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을 주장하게 될 때에 그 속에서 놀라운 것이 일어나는데, 생수의 강이 계속 목마르지 않고, 그 이상한 증상이 일어나요. 가난한데, 그전까지는 가난하게 짜증나고 막 그냥 누가 무시하는 게 열받치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게 속상하고 이런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냥 비실비실 웃으면서 이런 건 어떠리요? 저런 건 어떠리요? 그 시를 쓴 누가 쓴 겁니까? 정철인지 김유순인지 이런들 어떠리요? 저런들 어떠리요? 드렁치 산에 얽혀진들 어떠하리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세상 거 좀 이러면 어떻고, 좀 부자면 어떻고, 좀 가난하면 어떻고, 좀 애들이 나 속썩이면 어떻고, 남편이 아내가 나를 좀 속썩이면 어떻고, 이렇게 어떻고 저렇게 어떻고, 그런 놀라운 마음이 생기고 있어요. 왜? 생수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않다 보니까 육적인 목마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까지 표현합니까?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립니다. 육신의 소욕이 분명히 어제까지 있었는데,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성령의 소욕이 나를 이겨버리는데, 그 성령
성령의 소욕이 한마디로 말하면 육적인 것을 능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랍니까? 외양간에 우리의 소나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나는 날마다 구원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노라 라고 말했던 거 부럽지 않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 세상 것 많이 가졌는데 이상하게 주님을 못 가진 자들은 늘 목마르고, 세상 것은 많이 없고 가난한데 뜻밖의 주님 것은 주님을 가지다 보니까 이거는 가난한 자를 통하여 믿음에 부욕해 하시오. 뜻밖의 세상의 부자지만 그러나 그들 심령 속에는 결단코 평안을 얻지 못하니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령의 시인 같은 분이 그걸 깨닫고 뭐라고 합니까?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걸 가지고 있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하는 걸 듣고 있고.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듣지 못하는 걸 듣고 있지 않습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자기 가진 보화를 귀중하게 느끼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내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보화를 쳐다보면서 어이구 부러워라, 어이구 부러워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부러워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두렵지도 않고 떨리지도 않고 담대하게 권세진 자 앞에서, 부자 앞에서 쫄지 않고 있는 그를 쳐다보면 와우, 저 사람은 무슨 빽으로 저러지? 저는 뜻밖의 그런 사람들이 더 놀랍더라고요. 다 이근희 회장한테 막 어찌할 바를 몰라 저 메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담대하게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니까 행세는 꼭 10월 아주 촌부와 같은데 저가 어떻게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것은 갖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갖고 있는 자들의 그 당당함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이 뭘 하십니까? 디모데, 그 누구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고 얕잡아보지 못하게 하고 담대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내 아들이라. 세상에 그 누구도 너를 건드릴 수 없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할 것이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산성이 되고 너의 보석이 되고 너의 프라우드가 되어줄 것이고 너의 모든 것이 될 것이니 너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나 여호와가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너는 이제는 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고 무엇이든지 명하라. 세상이 너의 말에 복종할 것이다. 참 이렇게 멋진 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실질적으로는 그저 궁색하기 짝이 없고 돈 많이 가진 자, 권세 있는 자 앞에서 바르르르르 떨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쫄면서 나는 가난한 집 딸이요 어쩌고 저쩌고, 육신은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는지 모르고 아들이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세상의 자녀라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너희는 내 자녀라.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오늘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통하여 너희를 거듭나게 했으니 이제는 너희는 내 것이라. 내 백성이여 내 자녀여. 이제는 두려워하는 세상의 권세를 너희가 받지 아니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 이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아멘.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는가? 말씀을 먼저 듣고 깨달음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몸은 한 지체구나. 두 번째는 여러 지체가 있지, 지체가 딱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만일 발에 이르되당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귀가 이르되당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습니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눈이 손으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대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주님을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거룩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정기를 다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게 되고, 각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너희 몸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너희의 지체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지체라, 각 부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바울이 또 말할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면, 교회 안에서는 목사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까? 지금 그 뜻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손만 있으면 됩니까? 발음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목사 혼자서 장구 치고 북을 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팀워크를 하게 만들었어요. 팀워크. 제가 못하는 것도 있고, 저는 진짜로 못하는데 누군가는 그거는 또 잘할 수가 있고, 또 이 사람은 이건 못하지만 저걸 잘하고, 저 사람은 저걸 못하지만 이걸 잘하고, 그렇지 않던가요? 그래서 저는 여러 사람이 있으면 뭐가 일이 되더라고요. 저의 기도회 때 이제 다른 전도사님들이 와서 하는데 점심 때 떡국 이야기가 나왔죠. 그랬더니 어느 강도사님이 제가 떡을 가져오겠습니다. 어느 방학간에서 와서 지난번에 떡국을 한번 먹었어요. 부산에서 최고 맛있는 떡 같더라고요. 쫀득쫀득하니 떡이 어찌 그렇게 윤기가 흐르면서, 이야, 이거 그분은 또 어찌 그런 방앗간을 알아가지고 떡을 그렇게 다 아주 좋은 걸 뽑아오는지, 야, 이런 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저런 분도 있어야, 다 협력해서 하나씩. 그래서 무슨 비즈니스든 사장 혼자서 하는 거 보셨습니까? 다 지체들이 있어서, 그 전문 분야에 그 사람들이 있어서 각자가 함께 올라가는 거죠. 성공한 CEO들 이야기 들어보면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게 공통적이더라고요. 놀랍죠? 놀라운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높다라는 것은 더 큰 섬기는 자의 모습이 돼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상을 가진 자들이, 마인드가 있는 사장들이 보니까 사업도 정말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돈은 바로 그 사람들이 벌어주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저 도운 역할밖에는 안 했는데 회사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야, 저 이야기는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해야 돼요. 목사 혼자서 무슨 모든 걸 다 대표하고 모든 걸 다 책임지듯이 말하는데 아니더라고요. 또 은사가 생기면은 모든 분들이 다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가 되어서 설교하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다 직책이 달랐습니다.
아십니까? 지금 바울이 말할 겁니다. 다 직책이 다르다고. 그래서 오히려 은사 있는 사람들도 말씀이 있는 입이 있는 것과 손이 있는 것과 귀가 있는 것 함께 붙어 있어야 오히려 건강한 모습으로 자기의 역할을 통해서 모두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갈 텐데, 조금만 뭐가 있으면 튕겨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 내 손이 최고지,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을 거야, 튕겨져 나가버려요. 이제 지체 이야기를 실컷 몸과 지체 이야기를 하더니만 바울이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라. 은근히 뭔가가 좋은 은사가 최고로 좋은 게 있는데 아직 그 말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아직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뭘 먼저 했느냐면,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라고. 사도라는 단어는 구약에 비슷한 단어가 한 번 정도는 있지만은 구약에는 전혀 없는 단어가 지금 신약에 나오는데 그 단어가 사도입니다. 구약에는 어떤 단어가 자주 나옵니까? 선지자. 구약에는 선지자라는 단어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거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으로 딱 넘어오더지만 갑자기 첫 번째 순위가 누가 되고 말았습니까? 선지자보다 사도가 됐어요. 그런데 주님이 사도를 뽑았어요. 몇 명을 뽑은 줄 아십니까? 12사도를 뽑은. 뭐 어떤 사람은 120문도 어떻게 하는데 다 똑같은 직책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 12사도라고 성경이 언급하면서 12명의 사도를 뽑게 되는데, 사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군가를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보낸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보낸다.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어디로 보낸다. 그 보냄을 입은 자를 성경은 사도다라고 말하면서 12사도를 뽑게 되지. 그런데 보니까 선지자다라는 게 또 두 번째로 나오죠. 구약에서도 비슷했지만은 물론 신약도 비슷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를, 예언하는 사람. 근데 신약에서 보면은요, 예언하는 자가 나타나는데 사도 중에 또한 예언을 하는 사도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누가 사도면서 예언을 한 예언자가 누굽니까? 라고 한다면 첫째는 사도 요한을 뽑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예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 계시록을 누가 썼습니까? 요한이 썼지. 계시록의 구구절절 엄청난 계시를 보았지. 그래서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복음은 아니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은 아니지만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뜻을 예언한 내용이 바로 가장 대표적으로 신약의 요한 계시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누가 썼느냐? 바로 요한이라는 사도가 썼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들으려면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휴거를 예언했고, 미래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도 이야기를 했고,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에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언을 했죠.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은요, 대환란 때에 나타날 거짓 교사들이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던 거예요. 야고보가 또 예언했습니다. 야고보 5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닥칠 부자들에게 대하여 예언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도 신약에서 또 예언을 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 마지막 때의 배교에 대해서 유다도 또한 예언에 동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짜로 사도는 아니었지만 예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거의 그 한 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고수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원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라. 누군가가 잘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지금 누구를 찾아서 이렇게 힘들게 찾아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누굴 찾았나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 사절로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을 예수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름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 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정승하거니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아마 어떤 제자, 다시 말하면 사도들을 찾아간 것 같고요. 아마 이들은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였던 모양입니다. 그들이 그 사도들을 어떻게 보면 찾아가가지고 성령으로 감동을 받았는데 특히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예언을 하고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 뒤로 쭉 또 읽어보면은 예언하는 딸들과 여러가지 아가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이제 바울이 돌레미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는데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 빌립의 딸 넷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예언하는 자들이었어요. 여러 날에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아가보라고 하는 자가 누군가가 나타났는데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는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기를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바울 사도여 올라가지 말라고 보냈는데 바울이 그 말을 듣고 그 예언을 듣고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렇죠. 누군가가 예언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바울도 잘 알았는지 몰랐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혹 몰랐을 수도 있겠죠.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누군가가 자기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는데 받은 예언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수족이 결박되어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을 거다. 보존의 어떤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한테 뭐라고 예언했다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예언하고 갔죠. 그만 한마디 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그 와서 또 말하고 돌아갔어. 근데 또 그 다음 또 있다가 또 얼마 안 돼서 어떻게 보면 또 빌립의 네 딸과 아가보를 통해서 또 예언을 받는 거예요.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당하고 또 죽게 될 것이다.
어디에 기타를 두고 버릴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이면서 분명히 예언했던 사도들이 있었고, 사도는 아니었는데 분명히 예언하는 자가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도와 차이가 무엇일까라고 볼 때에 사도는요, 무엇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신약시대에 특별히 세운 자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들이 물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하고 다 했지만 예언자들과의 차이가 있다면 사도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에게 뭘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가르쳤던 자들이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에베소서 2장의 20절로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복되도다. 이제 너희의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이제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에베소 2장의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뚱딴지같이 어떤 표현을 썼느냐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다시 말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르쳐준 말이 뭐였을까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부지런히 전하면서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으니 회개하라. 너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느니라 라고 하는 그 터 위에, 그래서 뜻밖에도 예수님은 그 터를 세울 때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다시 말하면은 내가 집을 딱 지었는데 그 집 앞에다가 문패를 딱 붙였는데 무슨 문패를 붙이는 줄 아십니까? 누구의 이름을 붙일까요? 집주인 누구요? 예수. 여러분 집 지어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 집의 가장의 이름을 너무 믿음이 좋아서 앞서가셨습니다만, 물론 그 믿음의 집에는 그렇죠. 그러나 세상에 집 지으시면은 그다 뭐라고 씁니까? 가장의 이름. 저는 어렸을 때 생생히 기억합니다. 저희 집 앞에 문패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이름 석자가요, 저희 집 현관문 위에 딱 붙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그 우체부들이 우편물 가지러 갔을 때 이름하고 이렇게 주소하고 보조 확인하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고백이 일단은 뭐가 된다고요? 십자가의 그 반석에, 성전의 그 반석에 머릿돌, 주춧돌이 된다. 이제 그분 그 위에 이제는 뭘 지어나가는데, 집을 지어나가는데 이 사도들이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전하고 또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하라 말하고 예언하라 어떻다, 모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성령이 너희를 이 땅에서부터 주관함으로 천국의 삶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구구절절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주를 증거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사도와 선지자입니다. 그냥 사도들의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아, 뭐 이렇게 표현해서는 사도가 그랬구나. 그런데 왜 해들이 뭐 사도와 선지자를 함께 붙였어요? 왜? 사도들 중에도 선지자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결론적으로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너희가 예수를 왠지 믿어야 되고, 왠지 그 은혜 가운데 너희가 고백하고 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는 마땅히 해야 될 행할 일이 있느니라. 너희가 기독교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마땅히 행할 일이 하나 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결국 다시 말하면 이제 너희가 부름을 입었느냐? 그리하면은 부름받은 자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되어라? 하나가 되어라. 한 지체에 한 몸에 붙어라. 한 몸에 붙어라. 너희 지체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은, 몸 없는 지체는 뭡니까? 무슨 몬스터도 아니고 뭐 괴물이죠, 괴물.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또 말귀를 또 못 알아듣는 사람을 위해서 뭐라고 표현하니까, 나는 포도 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희가 따로 튕겨져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체다는 것만 잊지 말아요. 그러니 그가 나하고 똑같지 않을지라도 그의 재능과 그의 모든 은사들이 나하고 같지 않다고 해서 저거 틀렸어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어떤 사람은 뭐 나이가 적든 많든 이상하게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신유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금요일날 보았던 것처럼 믿음의 은사도 있고.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뜻밖에도 믿음이 은사 안에 들어가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은사는 하나님이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뜻을 쫓아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몸을 세우기 위한 선물인데, 믿음은 모든 자에게 있어야지. 도대체 성경에 보면 하나 미스테리한 이야기가, 믿음도 어떤 이에게는 은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일어난다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운다 하더라도 빠뜨리운다. 믿음이 좀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저 말씀대로 행할 수만 있다면 능히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하는 자들이 있다. 그 모든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줬다고 바울이 말합니까? 뭘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몸된 그리스도를 위해서 각 은사와 각 지체가 붙어 있으니 너희는 협력해서 무엇을 나타내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나타내지 마라. 이용호 목사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전도사님들을 통하고 권사님과 집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내야 될 어떠한 영광이 있다면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분만이 영광 받기에 합당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내가 영광 받기에는 얼마나 부족한
영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영광 받을 만한 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진 성격과 부족하기 짝이 없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지고 쓰러지는 여러분이 어찌하여 김일성이 같이 김정은이 같이 사람의 영광을 받을 자격이 어디 있는데?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정말로 아름답고 놀라운 덕이 나타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은 누가 할 수 있느냐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대단해서 노아가 된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노아는 대단한 거 하나도 저는 볼 때 없다고 봅니다. 뭐 그래도 노아한테는 뭐가 있지 않았나? 글쎄요. 그가 그됨은 하나님의 은혜지 잘난 게 하나도 그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뭘 보고 아느냐고요? 그가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을 때 어떻게 보면 성경에 뭐 여러 가지 일을 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써놓은 이야기가 뭡니까? 그가 포도나무를 키우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고 뭐 했다고 나옵니까? 벌거벗고 취해서 그냥 돌아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보고 막 형들 동생 아버지가 막 한코파하고 그냥 벌거벗고 들어누고 있고 흉을 보게 만들고 뭐 잘못된 게 둘째가 뭐 잘못했습니까? 근데 첫째 막내는 뒷걸음질해서 이부자리로 아빠의 하체를 가려줬다. 하체를 드러냈다 가렸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체를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처음에 벌거벗은 걸 알고 그들이 뚱딴지같이 뭘 만들어서 입었습니까? 나뭇잎으로 런닝셔츠를 만들어 입었더라. 그래 나와 있습니까? 예. 뜻밖에도 런닝을 만들어 입지 않고 뭘 만들어 입었습니까? 치마를. 왜죠? 아니면 아래 위로 그냥 원피스형으로 붙은 뭐 그런 걸 만드셨던 뭐 이렇게 했었으면 좀 더 아이고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 근데 뜻밖에도 벌거벗음을 봤다라는 것은 자기의 아랫도리를 가리고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한 본능적인 어떠한 액션이 벌거벗음을 가린 것입니다.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 이렇게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범죄한 자다. 내가 죽게 나올 때는 이 벌거벗었음을 어떻게 하든 감춰야 되는데 했던 의식이 바로 제사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힘들고 뭐가 안 되고 막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굴 찾습니까? 신을 찾게 됩니다. 신. 그래서 결국은 노아가 그 하체를 드러내고 잤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에 취한 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문제로 말미암아 둘째 자녀로 오히려 죄짓게 만들고 결국은 자기의 둘째 아들을 자기 입으로 뭐라고 저주합니까? 너는 가나안의 종의 종이 될 것이다. 너는 형제들의 종이, 가나안의 조상이 되고 너는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인류학자들은 바로 그 둘째가 흑인들이 아닙니다. 바로 그 둘째가 지금 인종들 가운데 혹시나 흑인종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백인들의 종이 된 역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라고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모든 은사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목적 외에는 결탄코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잘나서 교회가 붕대고 나 때문에 내가 전도를 이 목사님은 무능했지만 뭐 내가 전도를 엄청 해가지고 100명 200명 전도해서 우리 교회가 붕대했다. 그 누구도 그런 말을 할 수
없음을 잊지 마시더라고요. 오직 성령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오히려 너희들이 다투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내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는 필요도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교회 오나 마나 있으나 마나다,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한 존재예요. 오히려 약하고 연약한 자가 하나님 볼 때는 더 귀하게 여기는, 아주 다칠까봐 더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니 너희가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미스테리하게 아주 to be continue 하는 식으로 연속곡 스릴즈처럼 뜻밖에도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그 표현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 갑자기 아니 더 큰 은사가 뭐지?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다음 시간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뭐를 더 기대라고 은근히 아주 다음을 기약하게 만들었을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날마다 주의 선한 뜻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은 자라고 성장하고 늙어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부패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라간다라고 고백했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늘지 않으니 날마다 육은 후패하고 늙어가나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해주신다면 우리가 열심히 받아 먹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내 영혼의 양약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는 귀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사들을 우리 교회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도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 땅의 주를 모르는 그들에게 영광의 주를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 다 수고하였도다, 나를 위하여 각자의 맡은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이 참으로 크도다라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